예수는 그리스도. 사인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갈라디아서의 예수 그리스도 26번째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 전 국민학교를 해방 그 이듬해 다닐 때부터 우리 마을에서 약 4km나 되는 읍에 있는 읍교회를 시골 촌에서 걸어 다녔습니다. 저는 이제 큰집 큰어머니께서 자녀를 낳으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큰누님 혼자만 살았어요. 출가했고. 그래서 큰어머님과 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자라게 된 양가 독신 7남매 가운데 독자로서 자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백모님이 일제 때부터서 고모님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자네가 죽으니까 하도 슬퍼서 묘에만 다니니까 자네 그러지 말고 예수나 믿게. 본인은 안 믿으면서 전도해가지고 백모님에게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서 우리 가정 형제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나 아버지나 어머니께서는 신앙생활 하는데 도와주셨지만 그때까지는 믿지 아니했습니다. 아버님은 바로 자부가 우리 가정에 시집 와가지고 아버님 교회 나가줍시다 한 바람에 전도를 받고 그 이후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저희 안사람이 전도자예요. 다음에 이제 모시고 산 그 이후는 다 예수 믿고 집사님도 되시고, 그래서 대치동에서 개척할 때 은마중앙교회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소천하셨습니다. 두 분이 잘 믿고 하나님나라에 가신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냐면, 어렸을 때 계속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갑자기 어릴 때 꿈을 꿨는데 하늘이 깜깜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어릴 때입니다. 유년기학교 다닐 때. 근데 내 생각이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어머님이 지금까지 안 믿었는데 큰일 났구나. 어머니 빨리 예수 믿도록 해야지 하고 꿈속에 외치다가 제 소리에 깨가지고 잠을 깼어요. 어릴 때에도 주일학교에서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안타까웠던 것이 꿈에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심령천국을 이루고 마음의 천국을 이룬 생활을 계속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내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하나하기 위해서. 이 세상은 여관 아닙니까? 잠시 얼마 동안 거하다가 그 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민 사람도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몰라요?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돌아가셨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셔봤다는 말이에요. 어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육신은 부모를 통해서 부정을 이루어지지만 영혼은, 우리 정신, 인격은 하나님께서 각자 집어넣으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말한 겁니다. 그냥 가셨다고 할 수 있는데 왜 돌아가셨다고 해요? 오는 데서부터서 다시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가면은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 했어요? 심판받아요. 누구든지 심판받아요. 어떤 심판? 너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예수님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믿음으로 심판이 끝난 줄로 믿습니다. 심판 받지 않고 천국으로 직행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일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1절부터서, 19절부터서 바로 21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육체의 일을 범죄하니 곧 은행과 더러운 것과 도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육체의 일은 그랬어요. 육체의 일.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는 육체에 관해서 말씀을 했어요. 이미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육체 욕심입니다. 욕심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이 아니에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했어요.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하고 싸운 것을 의미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육체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선악과를 딱 먹음으로 인해서 딱 먹을 때 뭐가 들어온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딱 먹으면 안 죽어, 하나님 같이 돼, 한번 딱 먹어봐, 선악을 구분할 줄 알 것이다.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을 듣자 딱 먹고 싶은 마음, 이게 이제 욕심이 생기는 과정이에요. 딱 사고 싶은 마음이 욕심으로 딱 들어오니까 그 하와가 자기 손을 내밀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욕심의 결과입니다. 사탄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본성적으로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의 범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한 사람이 범죄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단 말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그 본성이 무엇이냐? 욕심이에요. 다 욕심이 있어요. 저도 욕심이 있고 여러분도 욕심이 있고 그래요. 이 욕심에서 무엇이 나온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 나온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 뭐라고 했습니까? 간음과 매움과 더러운 것과 방종이라고 했어요. 간음은 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죠. 근데 매움이라고 한 것은 좀 더 범위가 넓어요. 친족 간에 더 다른 사람, 이런 차원에서 바로 이제 이 범죄를 말한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더 간음과 근처의 상관을 포함한 더 광범위한 간음죄를 상징적으로 이제 실제로 말하면, 또 이제 우상숭배는 우상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상숭배. 왜? 우상숭배에서 그런 죄들이 또 발생하니까. 그리고 더러운 것은 광범위한 성적 타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망대로, 육체의 욕심대로 살면 그 죄를 지는, 그런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바벨탑 사건에서 하멜 선지자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고 그 이후에 우상, 다른 인간을 신격화한 그 우상들이 시작됐다고 했죠. 이게 세계 각국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헬라의 다신교의 영향 아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지만은 아직 그런 죄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니까 단호하게 지내가면서 그런 죄에서 빠지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본성이,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죄 안 지어본 사람 있어요? 성질 안 부려본 사람 있어요? 남 미워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본성이 바로 욕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신만을 위한 욕심들이 여기서 나와요. 그걸 이기고 사는 거예요. 신앙은 그걸 날마다 죽이고 사는 거예요. 본성대로 산다고 하면 그 죄를 질 수 있는 모든 사람 다 똑같아요. 나와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죄의 내용과 어떤 분량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범죄를 그래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무엇에 속한 것이냐? 이런 육체의 욕망대로 살다가 보면 욕심은 사탄이 준 것이기 때문에 사탄에 속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속했다고 했어요. 마귀에서 났다고 했어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내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려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했다는 거예요. 이래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본성입니다. 우리가 악한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 할지라도 본성은 악하다고 하는 사람, 선과 악이 동시에 들었어요. 선도 나와요. 그래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선악합니다. 이게 우리가 물려받은 거예요. 인간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나 돼요.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어요. 누구든지 죽을 때까지는 어떤 누구도 거룩한 생활하는 어떤 누구도 죽을 때까지는 경계하면서 살아야 할 인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3년 동안 교육을 시키면서 이제 얼마 후에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내다보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그러니까 선지자 중 예레미야 뭐 선지자 중 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 너희는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어요. 대뜸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을 한 거예요. 신구약 성경의 요점을 말한 거예요. 신구약 성경은 우리의 구세주, 창조주의 구세주인 그리고 심판주이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신구약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는지 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이도다 하지만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 너 일가 친척이 아니다. 너희 부모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증거를 합니다. 아버지의 계시로 말이면 내가 깨닫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만하면 됐다 하고 내가 며칠 후에는 대서양들과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고 말씀을 증거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가나에 막 간청에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뜸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방금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을 받으세요. 대단한 제자라고 칭찬받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하니까 그리 마옵소서 사탄이 속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한다 하면서 베드로라도 잠시나 할지라도 사탄에 속해서 엉뚱한 말을 해서 책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본문 5장 21절 하반절에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경계한다고 한 말은 바로 경고한 것 같이 다시 경고한다. 바로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행한다고 하는 이 말이요 계속 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고 하면 죽을 때까지 육체에 속해가지고 계속 이런 죄악 속에서 행하고 죄악이 무엇인지 모르고 죄악에 빠져서 행하고 있는 삶을 계속하다 보면은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이런 죄악을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믿었다가 결국 죽을 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뭔 소용이 있어요? 보통죄라지.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통곡도 지상에서 끝난 통곡 같으면 괜찮겠어요? 영원한 통곡이에요.
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계속해서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한 의미니까 계속해서 행하다가 행하지 아니하면 즉 회개하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 용서해 주옵소서 온편 강도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어쩐다는 거예요? 천국의 유업을 받을 수가 있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회개가 중요해요. 그래서 날마다 사도 바울은 어쩐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죽는, 날마다 회개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한다는 삶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여러분도 항상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오늘 하루에 무슨 잘못을 했는지, 부부간에 잘못해서 서로 사과를 하고 평안한 잠을 자야 돼요. 가족끼리 싸웠다고 하면 나를 용서해다오,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잠자리 들 때는 반드시 화해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잘 수 있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전결시켜버려요. 깨끗이 끝나버려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사정을 받아. 여러분, 우리가 찬송 부를 때요, 어떤 역사 영적으로 있는 줄 아십니까? 주의 보혈피가 영적으로 뿌려지고 있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말씀은 보혈, 생명 똑같습니다. 말씀을 바로 들을 때 어떤 생각, 내가 잘못했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한 마음을 갖는 사람은 보혈피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또 걸어가게 돼요. 말씀과 기도를 걸어가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제 평안의 새 사람 돼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금지할 법이 없다, 반대할 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또 정이란 말은 정욕이란 말이에요. 정욕과 욕심. 그래서 이 말씀에서요, 육체의 일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원문에 보면 육체의 일들인 거예요. 그 육체의 일들, 죄가 속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랍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정확하게는 그 성령의 그 열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가 하나라는 거 열으시라는 거예요. 단 하나. 그렇다고 하면 그 열매는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다면 그 첫 열매에 붙어있는 열매, 그 붙어있는 열매들을 뭐라고? 성령의 열매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누구의 열매를 말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인격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처음에 사랑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사랑,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다 통하는데 본문에서 네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아가페다. 이성 간의 사랑, 에로스다. 부모, 친척 간의 사랑, 스톨게다. 그 다음에 친구들 간의 사랑, 필리아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사랑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아가파오라는, 이 아가페라는 이 말은요, 한이 없다는 거예요. 끝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어야만 원수도 증거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복음 증거할 수 있잖아요. 순교하면서 순교자들이 복음 증거하는 것은 이 아가페 사랑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열매가 희락이라고 했어요. 희락은 뭘 말하느냐?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보니까, 은혜를 받고 보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마음속에서 솟구쳐 올라온 기쁨, 이게 희락, 이게 바로 희락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럼 화평은 무엇이냐? 바로 화평은 사람 간에 화해하고 사는 것도 화평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인간들은 죄인이요. 그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라고 하는 담이 있잖아요. 이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제물이 되었어요? 화목 제물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시켜버린 것이 바로 그 결과로 오는 것이 평화, 안녕, 평강. 우리 인사하는 뭐랍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안녕은 그냥 이제 우리가 윤리적으로 이웃 간에 인사로 안녕하십니까 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강은 근본적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빚을 갚아버렸으니까 떳떳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거기서 오는 평화, 그 평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가할 때는 반드시 이 평강 가지고 그 가정에 가서 평강을 빌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이라는 또 네 번째로 성령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간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피차간에 서로 이제 이 문제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 참아야 되는 윤리적인 참음도 의미하고 있겠습니다만, 그보다는 근본적으로 이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온갖 핍박을 받을 때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악인과 선을 심판하신 그 주님이 계신다는 소망 가운데 그 소망을 기다리면서 참으면서 복음 증거하는 그런 인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인내를 말해요. 조금 어려우면 교회 안 나온다, 조금 어려우면 그냥 마음대로 산다, 이건 인내가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소망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인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비, 인자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친절한 성품을 말합니다.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를 자비와 긍휼로 여겨주셔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도 그 구원 받았으면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대할 때 그렇게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선, 선한 성품과 행동을 말합니다. 선하게 살라는 거예요. 악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성, 이 충성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충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국가와 나라와 민족으로서의 충성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인관계는 충성, 군대 가면 충성이 인사하지만 그런 차원의 충성이 아니라 인간관계, 대인관계에서는 신실하다고 번역을 해야 돼요. 아, 저 사람 참 신실해. 근데 그 신실한 그 원문은 하나님 앞에는 충성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대인관계는 신실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온유. 우리는 바로 남에게 해를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하고, 어떤 분한 일이 있어도 직접 간에 분개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질이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이 나에게 안 좋은 말하면 그냥 성질이 나오거든요. 그 바로 나 자신을 붙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죽이고 살라는 거예요. 참라는, 이건 온유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제입니다. 이 절제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말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한 말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하는 말입니다. 다이어트 하려면 뭘 절제해야 되겠어요? 운동해도 소용없어요.
먹는 것을 절제해야 돼요. 그러거든요. 내 자신을 알아요. 내 자신의 삶 방종하지 말고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결국 누구를 닮아가는 삶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천년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 24절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게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실제적으로 이 말씀은 갈라디아 2장 20절과 똑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 것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정욕과 욕심을 주의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는 거예요. 욕심대로 살라는 거예요?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살지 말라. 왜? 욕심과 정욕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 원하시 기쁘신 뜻을 가지고 살아라. 우리의 본능은요, 전부 욕심이 깔리기 때문에 욕심 가지고 살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 자신도 그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죄악이죠. 욕심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먼저인데 내 뜻을 먼저 세우고, 이거 욕심이에요. 인간의 욕심.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바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며 성령을 행할지니 그랬어요. 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을 행할지 뭐가 성령? 지난번에도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에녹과 같은 삶입니다. 성령 안에서 걸어 다니라 한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 안에서 어떻게 걸어? 성령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24시간 성령과 나는 성령 안에서 사실 성령 그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렸어요. 그분은 안 잊어버려요. 내 안에 계셔.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성령 잊지 말고 그분과 항상 함께 동행하고 있다. 그러면 그분과 의논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살게 되면은 모든 육체에 속한 죄악된 일을 죽이고 그게 욕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예수님의 형상을 이뤄가며 살게 된다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나도 맺고 여러분도 맺어서 우리 주님의 칭찬받는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이 삶을 실제로 제 실천하고 있는 한 집사님의 동영상을 공유하겠습니다. 불이 다 끄시다. 너무 좋은 동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고 우리 함께 은혜 받자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형수. 이 무서운 말이 한때 이 사람 정동희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 만난 것은 죽음이 아니라 천국이었습니다. 그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기니수 채우기도 힘들었던 시절,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남의 집 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6년 동안 모은 쌀 30가마를 미천으로 남보란 듯이 살림을 일구고 가정도 꾸렸습니다.
나는 못 배웠지만 자식들만큼은 잘 가르쳐 보겠다는 욕심에 경남 마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도회지 생활을 한 것은 내 평생 처음으로 여행 연습 없이 간 곳이라 또 내가 도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걸 내가 살펴보기로 했어요. 회사에 청원경찰로 회사 경비를 서고 밤이 되면은 어떻게 사는지 구경을 하는데 우연찮게 골목에 도시 시민들이 화장실을 수거해가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이분들을 따라서 제가 어디로 가는지 그분들을 따라봤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 20명 막 화장실을 수거해 가니까. 근데 경남대학교 뒷산에 아가씨 아파트에다가 이 화장실을 푸고 내려오는 거죠. 부엌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농사 사는 기술이 있으니까 도시 주변에 많은 땅은 놀고 있고 이래서 제가 마침 집 앞에 또 생활 지도자가 통장하고 살고 있어요. 그분을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해서 내가 이 화장실 수거를 다 해줄 테니까 저 시 주변에 있는 노는 땅을 값이 좀 싸게 얻어달라 그렇게 청을 했어요. 그 수입이 하루에 2만 원을 더 벌었어요. 그 한마디로 화장실 수거하는 한 장본에 버는 비용이 이렇게 되면서 한 달에 제가 말단 공무원 7명 월급을 화장실 수거를 해서 벌었습니다. 그리고 노는 땅이 1000평 이상 노는 땅에다가 온갖 작물을 재배를 해가지고 여튼 그 땅에서 나오는 소득은 또 얼마인지 계산도 못할 정도로 돈을 벌었어요. 이래 가지고 제가 연탄 가게, 쌀 가게를 하동 쌀상이라는 미국 상회를 차리고 연탄 가게를 차리고 그냥 순간에 종업원을 11명이나 두는 사업가로 배신해 버렸어요. 그 외에 쌀이나 연탄을 하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많은 배달원을 둬야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연탄을 하루 5차, 6차를 불러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다시 사업장을 운수업으로 늘리고 제가 순간적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산 세무서가 기습 세무 감사를 나올 만큼 벌어버렸어요. 주님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거늘 그때는 무지했습니다. 결국 교만함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불렀고 살인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교도소 문 밖에 서 있지만 평생 걸어야 할 속죄의 길 사형수가 되어 이곳으로 이송되었을 때는 절망과 후회뿐이었습니다. 가장 타기 싫었던 차는 이 차에 흘린 눈물만 해도 지금 한동이가 내가 이 차 안에다 눈물 흘렸습니다. 법원으로 무기받고 사형받으면서 이 차 타고 다녔는데 그런데 주님의 뜻이었을까요? 하필 배정받은 방이 사형장 바로 옆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오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살기 위해서 노력들 합니까? 그런데 저는 일부러 죽으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40대 초반의 나이가. 그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인생의 해고록이 순간적으로 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사형받으려고 이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가 이런 정신부터. 그런데 막상 사형장을 이렇게 막상 쳐다보니까 뒷창문을 열고 쳐다보니까 또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는 거예요. 왜? 그냥 빨리 사형을 시켜주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 않더라고. 그런데 그날 오후에 바로 점심 먹고 세 사람의 사형수를 거기서 또 죽이는 거예요. 전문대 여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다 거부를 하더라고. 사형장 문턱에서 두 발로 버티면서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교도관이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끌어도 안 되니까 몇 사람이 달라들어서 여자의 네 다리를 탁 들고 그 집안으로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여자는 자기의 삼남매 낳은 자식이 있는가 서의 이름을 딱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안하다 인사하고 가더라고 여자가. 그러면 나도 세 자매를 놔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여자 보니 나도 울었어. 내가 뭐 그래 두 번째는 남자 한 사람이 또 나오더라고. 이 남자는 내가 보니까 넋이 나고 그랬어. 멍청이 나와서 멍청이 가는 거예요. 그게 멍청이 들어가 죽어서 그 눈 깜짝하는 순간에 내 바로 눈 밑에 두 사람의 시체가 다 누워있는 거예요. 그 참 인생 무상이라는 게 참 느껴지더라고. 그래가 차라리 저곳에까지 가버리면 신간 편하겠다. 나는 둘이 눕는 걸 보고 저 자리까지 가버리면 신간 편하겠는데 저 자리까지 가는 게 괴롭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 저 자리 가는 게. 근데 세 번째 그날 죽는 사람 중에 가장 젊어요. 25살 먹는 청년이 성원이 있어요. 나 이름도 다 기억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손을 전부 묶어가지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 교도관이 그 사람은 세고랑까지 교도관 골목에 걸고 나온 거 풀어주고 그래요. 풀어주고 방에서 보이지 않는데 방에서부터 나오는데 찬송 소리가 그냥 참참하게 그냥 교도소에 깔리는 거예요. 이 사람 노래소리가 깔리면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이 찬송을 부르고 나오는데 왠지 방한 사람들이 너무 죽는데 방한 사람들이 제소자들의 수건을 둘러시고 훌쩍훌쩍 울어쌌는 거예요. 그 사람 찬송 소리를 듣고 도대체 죽으러 가는 사람이 어찌 저리 기쁜 모습으로 찬송을 부르고 가냐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당신을 선택했다 이 말이 이 속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똑대지다 보니까 너무너무 기쁜데 얼굴도 아름다운 꽃처럼 보이는 거야 내 눈에가. 지원하고 시선이 마주치고 내 방문 밑에까지 딱 걸어왔어요. 이제 시선은 1, 2m에 불과합니다. 1층과 2층 높이지. 그럼 서로 두 손을 바짝 들고 형제님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을 지금까지는 내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그 사람 한 사람 봤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내가 내다보고 나도 예수 믿으란다 딱 그랬습니다. 그럼 서로 손질하는데 이제 그 사람은 죽을 때 목사님 한 분 오고 자매님 5분이 들어와서 사형장 안에서 짤막하게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압수하고 자매님들 전부 압수하고 나에게는 두 손을 흔들면서 사형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형수의 죽음을 직접 보면서 정말 아름답고 기쁘게 죽는 모습이 좋게 보여서 나도 사형당하면은 너처럼 하나님 믿고 기쁨으로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확신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웃으면서 사형장에 들어갈 수 있을지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22번을 완독했습니다. 제가 1년에 22번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계산적으로 나오지 않는 건데 마지막에 22번을 읽을 그 무렵에는 일주일이 안 걸려도 마지막에는 성경을 한 번을 읽었고 또 사람들이 저보고 걸어다니는 성경책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는 그 기쁨을 내 마음에 확대시키기 위해서 잠을 안 자고 읽었다 그러는 것이 정답일 거예요. 여하튼 밥 먹는 것도 내가 피할 정도로 왜? 밥 먹는 것보다 그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이 밥 먹는 양식보다도 그게 나한테 더 배가 불렀으니까 자면서도 성경을 암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제자들이 밤이 되면은 잠 좀 자자고 제가 발길에 채기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제소자들이 내봉에서 쫓아내비려고 됐어요. 쉽게 말하면 핑계를 잡아갖고 쫓아내비려고 됐어요. 이제 웃지 못할 일이지. 이제 그런 사연도 남기게 됐습니다. 안에서. 예. 나에게로 봐서는 인생 최고의 순간이거든요. 옛날에 정동이는 죽었고 새로운 정동이로 하나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데 그 순간이
아마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놨으면 아마 내가 어떤 중대한 결심을 해볼지도 모를 겁니다. 이 세상 사람 되지 않고. 그렇게 그 순간이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제 인생에서는. 기적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무기징역으로 감형시켜 사형수라는 멍에를 벗겨주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은 봉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믿으면서부터는 남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으로 제가 마음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게 남에게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남에게 좋은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운동장 구석에서 쓰레기를 태우는데 그 수천 명이 입고 버리는 옷을 태우는데 깨끗한 좋은 옷들을 막 태우는 거예요. 그 교도관에 이야기를 이걸 내가 씻어갖고 병동에 아픈 사람들 부모들 면회오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 씻어서 입혀오고 싶은데 좀 모아줄라냐 그런 게 교도관이 그걸 모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얕은 1년 임무는 제가 뭐 몇천 벌을 씻어 입혔다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 씻어가지고 환갑도 승낙받은 것은 옷 한 벌에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씩 쓰여줄 거니까 그 교도소 안에서는 또 밀서행위는 일절을 하게 안 됩니다. 종이에 글을 써서 옮기는 거는 절대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들이 내가 쓰는 글자를 다 읽어보고 또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이에 성경 말씀을 한 구절씩 써가지고 헌 옷에다 씻어서 여어서 비닐로 포장을 해서 그래가 보내면 강구실이 불쌍한들만 찾아다니면서 면회오지 않고 불의옷도 겨듯이 그 옷을 입혔어요. 그래서 봉사정신으로 산 것이 그때가 그렇게 또 깊어서 봉사하고 사는 것이 그렇게 오로지 하나님만 붙들고 살다 보니 살 길이 열렸습니다. 모범제 소자로 교도관들의 신뢰도 두터워졌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장가 보낼 때는 이곳에서 사돈될 분들과 상견례도 할 수 있었죠. 기계바라고 5,000원 주고 사진 찍은 거예요. 빅명대 가장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는 한 가정의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자 아이들 학비도 막막하던 생활비도 기적처럼 해결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말을 하면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간증하면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핸드폰 번호까지 다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부를 시켰나 안 시켰나. 그러니 이제 내가 자식들 공부 시킨다고 말을 했으니 이제 중학교 국민학교 다니는 아들이 사형받아 살고 무기징역 사는 아버지한테 돈 돌라고 오는 거예요. 지금 중앙청에 서기관으로 있는 아들이 중학교 다닐 때 맨 첫 문제 돈 20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 어디 쓸라 그러냐 그런 게 영어 공부를 하면 라디오사가 청취를 해야 된대요. 그럼 어찌 되냐? 하나님께서 박순아 집사를 연결시켜 주더라고. 예, 이 박순아 집사님이 지금 저를 갖다가 이 18년 동안에 한 달에 2번씩 18년 동안을 안에 들어와서 나를 끌어안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 이분이 들어서 라디오 사는 돈 20만 원을 현금으로 딱 보내줘서 아들이 영어 공부를 한 게 되더라고. 근데 이게 어느 날 그가 고등학교, 대학교를 이제 가니 어느 날은 행정고등고시, 기술고등고시 합격을 시키는데 그럼 누구의 돈으로 그럼 공부했냐 이겁니다. 대구 서문로교에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김신웅 장모님이 우리 집을 내려가는 거예요.
이건 기가 막힐 사연이고 세상에 이런 일입니다. 이 김신웅 장로님이 우리 집에 내려가서 우리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시험 칠 때부터서 먹이고 재우고 이제 내가 네 아버지라 생각하고 내가 네 아버지가 하는 일을 할 것이다 이런 겁니다. 오직하면 제가 이번에 김신웅 장로님이 우리 아들 데리고 경북대학교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찍었고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번에 김신웅 장로 뭐를 찾아갔습니다.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인간과 인간과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김신웅 장로님이 기술고등고시, 행정고등고시, 경북대학교 2학년 재학 중에 합격을 시켜놓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그러면 돈 나오는 데가 없습니까? 무기징을 사는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 돈 300만 원만 주십시오. 이게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이거 정신없는 가족이 나와서 그런 말 하는 거지. 명색이 2개 고시 합격을 해놓은 대학생이 와가지고 무기징 사는 아버지를 보고 돈을 300만 원 달라 이 소리를 어떻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한테가 말을 하면은 그 돈이 저한테 온다는 뭔가 믿음이 생겨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 마라,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세계은행장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모시고 있는데 내 돈 없어서 공부 못할 일이 없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가라. 통장에 돈 들어갈 거니까. 중간에 오는데 다른 교도관이 앞에 딱 나타나더만은 교무과장님이 좀 모시고 오랍니다. 그런 거예요. 따라갔지요. 따라가니까 교무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33년간의 교정직에 몸을 담았는데 내가 당신보다 진영을 더 많이 살았어. 그래서 나보다 많이 살았는 거예요. 절반을 살았으면 16년 반을 살았다는 거지. 이 동안에 33년 동안에 내가 별의별 재수자를 다 만났는데 지금 법무부 인터넷에 떠가 있는데 대구교도소 무기수 사형수가 아들을 중학교 다니는 공부시켜서 기술고등고시 행정고시 합격돼 가지고 있다고 법무부에 이 소식에 떠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거짓말인데 법에서 써붙여놨은 게 이게 참말인데 너무 궁금해서 대구교도소를 내가 일부러 미니를 와서 날 한번 만나보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이상하게도 정령팀이 6개월을 남겨놓고 대구교도소로 발령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발령받아 오자마자 당신을 불렀어.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아들을 공부시켰어? 그러는 거예요. 무슨 돈으로 공부시키냐. 그게 내가 과장님을 보고 과장님 내가 다시는 세상에 잘못한 일 안 하고 살 건데 무엇을 잘못해가 행사 앞에 가서 치조를 받는 기분이요. 딱 느낀 대로. 그러니까 아이고 그게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하면서 날 보듬으면서 화제를 바꾸는 거예요. 면회실인 것을 데리고 온 줄 아시고 오늘은 누가 면회를 왔습니까? 물어요. 아들이 왔습니다. 그러면 또 이 사람은 전부 궁금해요.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또 물어요. 돈을 300만 원 달라고 합디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고 물어요. 주워서 보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책상에 고개를 탁 들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머리를 딱 들더만 내가 교회 장로입니다. 내가 정년팀 6개를 내가놓고 이 대구에서 발령을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모양이요. 그래서 아들 계좌번호 압니까? 뭐 대통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내 계좌번호를 알고 있잖아요. 농협의 정동이 611-041-56-016-328 하는 것처럼 내가 그것을 우리 아들 계좌번호를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부르면서 해나 예수님이 해나 깜빡 잊어버리고 잠이나 잘까 싶고 예수님이 다른 일 생각을 해가 우리 아들 잊어버릴까 싶고 항상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아들 계좌번호를 불러주거든. 그렇기 때문에 돈 들어간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거든. 그래 조를 불러준 게 참 아들 계좌번호를 글 하나도 안 빠지고 어찌 그리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딱 받아 적더만은 5사람의 사장을 교무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앉아 부르는 거예요. 5사람 불러가지고 100만 원을 더 높여 올려가지고 300만 원 아닌 400만 원이 필요하니까 이 계좌번호에 사장님들 힘 닿는 데를 좀 넣어주세요. 오늘 5분의 사장한테 내가 이 전화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대구교도소 교무과를 좀 들어와서 면담을 합시다. 사장 5분에게 그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 마치놓고 나면서 자기가
이제 400만 원 이상 돈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서 밑에 부하 직원을 시켜가지고 경북대학교 고시원에 가서 우리 아들 데리고 교도소 좀 데리고 오느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와가지고 교무과장님이 아들을 데다 놓고 저녁 시간이 되죠. 데다 놓고 앞으로 돈이 필요한 게 있거들랑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야기하지 말고 교무과장님을 내내라고 필요한 게 있거들랑 교무과장한테 이야기를 해라.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 400만 원을 가지고 서울 하버드 고시원에 가서 단 한 명이 뽑는 것, 5만 명, 6만 명 중에 단 한 명을 뽑는 부서에 저기 합격을 오늘날 중앙청에 앉아 사법 서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첫째, 내가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사형장 문턱에서 내가 마음을 비웠더라 이겁니다. 세상 거 다 내려놔 버리니까 가지고 싶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마음을 싹 비워버리니까 그게 평안으로 몰려와서 그러면 내가 마음을 비워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있는데 우리 아들이 그래 이제 사회적으로 아가 젊어나라도 애비가 전과자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나오고 사돈을 서로 하려고 하더라고.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이 세상에 버린 인간인데 그러니까 그 우리 아들하고 한 번에 행정고시 시험을 합격한 중매장에도 5급 사무관이 중매하는 거예요. 맨 처음 먼저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10억을 준다고 중매가 들어왔어요. 그럼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한 일주일인 게 또 20억을 준다 해요. 내가 돈이 적게 준다고 아들을 그 집에 안 보내주는가 그리 인식을 한 것 같아. 세 번째는 무슨 그 중매장이가 제일 하는 거이는 우리 아들이 둘이니까 큰아들을 자기 집에 대립사로 돌래. 나는 막내 데리고 살고. 그러면 그 집 살림을 전부 아들 앞으로 이전을 해준대. 그럼 결과적으로 30억인지 40억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 말을 제의할 때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는 그네 그리 사돈 맺고 부를 누리고 살아라 이 소리 안 해. 그리고 내 마음이 냉랭한 거예요. 왜? 뜨거운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내 가슴이 하나도만 닝닝한 거예요. 왜? 내가 이미 나 마음을 탁 비우고 한 푼 없이 살아도 이를 부자로 사는데 뭐 세상 거의 다 뭔 필요했냐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시고 나니까 서울에서 아들이 서울에 지하 단칸방에 살았어요. 이제 청와대가 지임년째 세종시로 이사를 해버리니까 이거 세종시에는 지하 단칸방이 없는 거예요. 3억 1천만 원짜리 주고 화가 집은 좋대요. 번들번들해 엄청나게 좋은데 그러나 지금 아들은 지금 전액 비주로 현재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일해서 한 푼이라도 벌면은 아들이 빚을 좀 갚아줘야겠는데 그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아들이나 며느리 앉혀놓고 현재가 행복하냐고 묻습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돈이 없어야 불행하고 그걸 내가 완전히 진단을 받아요. 가난할 때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세상 것이 다 내 것이라도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세상 것이 내 것이라도 난종하면 빌라라 달라까지 전부 내 것을 가지고자 하는 건 인간의 탐욕이더라. 왜? 내가 살아오면서 겪은 느낌이거든. 가난할 때 행복했는데 종업을 11하나 거두고 살 때는 가난할 때 행복함을 느끼지 못했거든. 그래서 지금도 항상 점검을 해요. 지금이 행복하냐. 빚을 내가 3억 원한테 빚을 내가 집을 사가 사는데 그것도 능력이다. 3억 원의 빚을 못 내서 그 집에 못 사는 놈도 천지비깔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나에게도 우리가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습니다. 어제는 과거고 오늘은 현재고 내일은 미래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는 이제 미래의 꿈이 이제는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작은 교도소로 이감된 지 4년 만에 가석방이 되었습니다. 사형수로 수감된 지 18년 1개월 만이었습니다. 이제 사회 나와서 이제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좋은 일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만 하고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나왔지요. 그렇게 조글거리면 사실 나왔어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그래 하나님 손잡고 그래 다짐을 했지요. 내가 이제 문 앞에 나서면서.
함께 들고 나온 돈 350만 원으로 가까운 노인정을 찾아다니며 경로잔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큰 빚을 지기도 했는데요. 마침 주민들이 아파트 경비원 일과 청소일을 맡겨줘서 7년 8개월 만에 빚도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첫 문제는 소규모로 경로잔치를 하다가 어느 날은 저한테 너무 많은 기쁨이 몰려오는 거예요. 100명, 200명 생각했던 경로잔치가 1300명이 넘게 와비는 겁니다. 나오는 노인들을 다시 돌려보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잔치를 열었는데 하루에 1400만이 넘는 빚이 져버렸어요. 예, 그런데 지금 내가 생각해봐도 그때 당시 내가 살고 있는 17평짜리 아파트 전세가 1300만 원인데 그 전세도 농업에서 빚을 내가 사는 사람인데 하루 한때 경로잔치 연비용이 1400만 원이 넘게 나버리니까 그날 저녁에 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오빠 감옥에서 나는 보따리가 그 안쪽까지 거의 안 풀어지고 있어가지고 이 오빠 돈을 들고 다시 가까운 순천교도소로 들어가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제 마음은 하나도 불안하지 않고 마음이 뭐 기쁜 거예요. 그냥 왜 그렇게 기쁘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죽어서 지금 한 줌의 흙으로 가가 있을 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 정심 한 끼 대접한 것이지 그 노인정에 그 양로원 노인들이 1300명이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우리 예수님에게 맛있는 정심 한 그릇 1300만 원짜리 밥을 한 끼 대접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엄청 기쁜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 1300만 원짜리 밥 한 그릇 사준 사람이 있냐고 물으면 나는 있다고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게 심적으로 부담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기쁜 거예요. 더 비싼 밥을 사서 대접을 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을 오히려 값싼 거 대접했다 싶은 거예요. 그런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좋았던지 더 많이 봉사하고 살라며 식당을 맡겨주시더군요. 그래서 여러 시설들을 찾아다니면서 부지런히 맛난 음식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실 때 건강. 집이 어디세요? 예, 짜장면 봉사를 하게 되는 것은 저 삶이 봉사가 기업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남을 대접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저는 예수님을 대접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남들은 생각하면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니 우리 일가친 또 그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고생하고 땀 흘려 일해가지고 왜 헛수고를 하냐 그러는데 그 예수님으로부터